오늘 말씀은 모든 영혼의 구원자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세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싶어요. 그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재난, 하나 이런 거 싫은데 저도 싫어요. 못 봤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어떤 징조, 어떤 사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자,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병을 고칠 거야. 내 가르침을 들어봐, 안전할 거야. 살 길이 있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될 거야. 외계에서 우리보다도 뛰어난 생명체가 와서 평화의 길,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을 거야 등등. 또 6절, 7절을 보니까 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참 난리다 난리, 큰일이다 큰일. 혀를 끌끌 차면서 걱정하면서 어려워하게 되는, 힘들어하게 되는 소문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연말에 지진 겪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남의 이야기처럼 느꼈던 재난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닥쳐와서 아직도 이재민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8절은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서곡이다, 서론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잘 대비를 하면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꼭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대비를 잘하고 예측을 잘하고 정부가 시스템을 잘 완비하고 대비를 잘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안 일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선 듣기는 좋지만 그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을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지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마치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여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잡아주는데 어떤 사람을 잡아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성경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아가서 11, 12절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이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왜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조차 미혹을 당할까요? 잘 믿어보고 싶은 분들, 열심을 가진 분들 중에 이단 사입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큰 소리를 치거든요. 답이다, 확실하다 이래버리니까. 그렇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럴듯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확신을 가지고 물고 맙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들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와, 진짜인 것 같은데? 쪽집게처럼 과거에 있었던 힘든 문제들을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들도.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이와 같은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꼴뚜기 뛰면 망둥이도 뛰는 거예요.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와, 세다, 진짜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능한데 진짜 백이네 하고는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부분을 쭉 24장 전체에서 다루면서 여러 번 가장 많이 반복했던 것이 깨어있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 번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호랑이 굴에 들어섰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힘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살고 주님 빨리 오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티끌 하나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미생물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 용도의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다. 아침에 샤워하고 나면 몇 개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카운트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신지 몰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이 난리가 나도록, 이적이게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식된 성도들, 하나님 자식이라면서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도록,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여러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고생하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 통과하고,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통과하고, 아,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괜찮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미워하고 어려움 겪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믿어도 되고 저거를 믿어도 되고
가슴 넓게 믿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아니다. 이렇게 믿어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칭찬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다면 전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으십시오. 크리스찬은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왜 주님께서 오실 때 점점 가까워질수록 온 세상이 오늘 말씀이 예언하듯이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불법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마귀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심판당할 것을 잘 압니다.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자신들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막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흔들립니까? 땅만 흔들리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면서요. 막 흔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 더 빨리 움직이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느냐고요? 이들을 싹 썰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가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이 고난당하고 죽고 힘들어질 때 그걸 보고 발짱 끼고 난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길길이 날뛰고 팔팔 뜁니다. 아무리 사랑이신 하나님이지만 참다가 이제 못 참겠다. 종말적인 최후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복수요, 보복입니다. 자기 자식을,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고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막 진통이 일어날 때 예고편으로 징계하시고 복수하시고 응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진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떤 종교에는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은 매우 치우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대표 속성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법을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법치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항상 법싸움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시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끝까지 대적하고 멸시하고 예사로 무시하는 그런 거스르는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은 심판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 형벌은 차라리 날 죽이보라, 배째라, 이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고 수지 맞는 길일까요? 과연 안전한 길, 승리하는 길, 능력 있게 살아가는 길, 부흥하는 길, 축복 가운데 전진하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여러분 겁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 이런 용도의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14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안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6.25 때 참전했던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제 생각에는 군인들 중에서 싸워서 항상 이기는 군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전쟁은요, 미사일 하나, 버튼 하나 누르면 10,000km, 20,000km 날아다닙니다.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지하 50m까지도 뚫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전한 데가 있어요?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겠습니까? 안전한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안전한 데 딱 한 군데입니다. 이기는 자리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항상 이기면 안전해요. 감 잡았습니까? 저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기는 곳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할 것 같아요. 그 이기는 곳에 있는 군인들은 치열하고 위험해 보이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이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훈장도 많이 받을 겁니다. 공을 많이 세우니까. 전리품도 많이 취할 것입니다. 스릴도 있습니다. 항상 이기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임하고 자기들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못되게 굴지 않아도 희한하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들을 항상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번성하고 악이 창궐하고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 혼미하며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나, 내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가라지가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알곡들이 많이 그동안 복음을 전파함으로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농사꾼이잖아요. 이런 비가 임해요.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라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물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유대인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곡식들을 더 탱글탱글하게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임해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저 성경 속의 하나의 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저는 감히 선언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의 군대, 빛의 군대,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라지의 군대, 어둠의 군대가 온 세상을 다 말아먹을 같이 난리법석을 떨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깨워 소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멘,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가장 최전방에 누가 나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 그분이 돌격하며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비전 속에 있지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이 시대와 교회 역사와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활로를 열고 혈도를 열어가실 때에 왕이 앞장서실 때 용감하게 그 뒤를 따라서 나섰던 민족과 백성과 교회와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을 열고 새 역사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의 것입니다. 예, 저는 감히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신학자들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죠.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 돌격해가는 그 가장 곁에서 함께 선봉부대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자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크게 흔들리지만 주님 품에 계속 거하는 성도는 결단코 안전합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전방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전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초청합니다. 새벽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